오늘 보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 누네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한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 여성 예배를 하면서 제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온전케 세우시는 것,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죄인 되어져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입고 사랑의 일들을 행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선한 것이 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으로는 결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그 역사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완고함이 바뀌지 않으며 우리의 탐욕스러움과 불안에 떠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바뀌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장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소비주의 사회는 우리의 삶의 패턴에 매우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때론 문화라는 것은 공기와 같이 우리의 주변을 너무 둘러싸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일부분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에 좋아합니다. 좋은 물건은 더 많이 사용하고 좋지 않은 물건은 다시 구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사용한 쇼핑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우리 오늘날에는 이러한 소비주의 문화가 훨씬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렸습니다. 상품에 대한 평가들을 읽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좋은 상품을 걸러내고 좋지 않은 상품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런 패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비주의의 문화 그리고 소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들을 충족시키려는 우리의 반응들은 영적인 우리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고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평강을 주는 일들은 지속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쉽게 버려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의도한 일이라면 저는 육아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도와 말씀 보는 것 시간을 확보하기도 되게 힘들 뿐만 아니라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일도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 영적인 경험들 혹은 예배의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육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일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메마른 삶을 때로 살아가는 것 같고 영적으로 되게 메말라 있는 시간들을 지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소비주의 문화가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일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걸어가야 하는 이런 일관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소정의 금액을 아마도 재정 혹은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보냈던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소유와 삶의 일부를 떼어서 바울과 그가 섬기고 있는 사역을 섬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인이 결핍되어져 있고 궁핍함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채운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관된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 연습이라는 이 번역은 더 나은 번역을 저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족이라는 한국말의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여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줄여서 자신의 상황을 만족해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이 자족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 삶이 자족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은 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빈곤함에 처하지 않는 것, 내 삶이 곤란함 가운데 처하지 않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여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치하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자신이 모든 상황을 가운데 빈곤함에도 어려움에도 환난에도 핍박에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에도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가운데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상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만족함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을 일관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했던 이 섬김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룸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북 고창의 희석농장이라는 그 포도 농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4,000송이가 넘는 포도나무가 있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크기의 이 포도나무인데 이것은 축구장 4분의 1 규모를 덮을 만큼 이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가지 둘레가 10cm 안팎인데 이 포도나무의 경우에는 53cm나 되는 둘레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포도 한 개의 크기도 1.5배의 당도 또한 다른 포도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 포도를 길렀던 농장의 대표에게 어떻게 이 포도를 기르게 됐는지를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 농장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토양과 비옥함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게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울 때 이 나무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일부러 1m 떨어진 곳에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닿아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다시 1m 떨어진 곳에 이전에 1m에서 이제는 2m 떨어진 곳에 물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이 물에 이르르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 깊이 내린 뿌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양분과 그 물을 흡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 포도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풍족하고 잘 되어 있을 때는 때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법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육아의 시기와 같이 혹은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근심해야 하고 장래의 일에 불투명하고 자녀의 일들로 근심해야 되고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뿌리 내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을지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나 삶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나 그분 앞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냈을 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일에 대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서 그분이 풍성함을 채우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가운데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성도들에게 허락하기 위하여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피의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더 잘 통제하고 잘 컨트롤해야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부요함이 닥칠 때에도 탐욕 가운데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눔을 말하고 가난함에 살아갈 때에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비결은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것입니다.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삶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여성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9주 동안에 여러분이 누렸던 많은 은혜와 깨달음들이 이 여성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지를 경험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 저희가 만날 때까지 우리의 숙제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문 밖을 벗어나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이곳에서 경험했었던 영적인 체험이 너무 신비로워서 이 산을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산을 내려가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찬양 먼저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내 뜻을 따라서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거 불가능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 그 일들이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가능한 일들이 나의 연약함과 교만과 탐욕스러움과 불안의 이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에서 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 삶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능력들을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켜서 아버지를 움직이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체면이 상하고 때로 우리가 속상하여지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서 아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사랑의 일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들어와서 이곳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고 이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섬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 것을 나누는 것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이 돌봐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오지 못했던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이곳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각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하나님 믿음인 것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일회용적인 관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절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로 우리가 그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족함과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열매 맺을만 하는 상황에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충만하게 그 생명들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서 내 삶만 유익해지고 내 삶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매 맺는 것이 상황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깊이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내 삶만 내 가족의 삶만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눔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들이 있는 곳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살아가고 그분으로 풍족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되는 그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